리나 자매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은혜부터 받기 시작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에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3장이죠. 나오미 4인 가족, 부부, 그 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임시로 이민을 가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낙향하는 이야기가 1장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나를 스위트,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쓴뿌리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초라하고 처절한 형편이 절절히 묻어나는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분위기로 사실 앉아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유대로 돌아온 두 과부는 당장 매일을 연명해야 할 양식이 필요했죠. 마침 보리 추수 기간이라서 며느리 룻이 보리밭에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일로 먹고 살기로 했습니다. 룻이 마침 보아스라는 자의 소유지에 가서 일하게 되고 그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하루 일하고 첫날 한 달치 정도의 양식을 벌었습니다. 두 손 가득 양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이 쩍 벌어졌죠. 이게 지난 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을 주러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젊은 애가 나가야지.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를 좀 잘 내주시고 또 주보도 좀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보통 그 고부간의 관계보다는 조금 특별한 관계라서 룻이 먼저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입니다. 뭐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기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 계획인데 모두 나오미의 머리에서 일단 나온 것입니다.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오미의 아이디어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2장 마지막에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벌써 올라왔군요. 이쪽으로 우리 송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네 목소리를 붙이지 아니하고자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지난 2장에서 밭에 나가서 오는데 보통 뭐 하루 먹을 양식 정도 가지고 벌면은 다행인데 한 40kg 정도 여자분 둘이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갖고 왔단 말이죠. 게다가 테이크아웃 푸드까지 갖고 왔잖아요. 깜짝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어떻게 이것을 다 얻었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일했거든요. 보아스? 그 사람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그러고 나서 오늘 3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거나 사람 만나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딱 붙어 있으라고 지난 2장 마지막에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3장을 보는데 참 생소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들어본 말입니까? 전혀 들어보기 쉽지 않은 그런 한국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오늘 9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무슨 말인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잠깐 우리 학습을 하고 가면 오늘 본문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했습니다. kinsman은 친척 그런 뜻이죠. 친척이면서 redeemer 구속해주는 자 이런 거죠.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찬양자매님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뭐라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건 형제 히브리어 좀 배우셨나요?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transliterate 하면 고엘 이렇게 고엘.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꽁지 달린 게 그 발음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X 비슷한 게 오 발음이 나고, 근데 위에 점이 있으면 모음이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단어가 L자 발음이 나는 고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히브리에서 나오면 그거는 kinsman redeemer, 친척으로 뭔가를 구속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얘기인데 먼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아자매님 보이시죠? 네, 읽어주세요. 토지를 영부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다며 그에게 가까운 기름 모을 자가 와서 그가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다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 네,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도 쉽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죠.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희년. 희년은 Year of Jubilee라고 해서 히브리 사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땅과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상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워서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그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걸 다시 사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업 무르다, redeem the land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잘 안 돼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50년째 되는 해에 다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에 관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는 뭔가 하면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팔았을 경우에 그걸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게 이제 한 가지 의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좀 눈이 좋으신 분이 이거 누가 보이시나요? 수빈 자매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젊으십니다. 아니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우리 젊은 교회라고 그러긴 하는데 노안이 좀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쉽게 뭐 이거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서 우리도 노안이 걱정하는 때가 됐구나. 우리 젊으신 수빈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 가운데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해져서 그에게 붙어 살게 되었다고 하자. 또 누가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 친척의 자손에게 팔려갔다고 하자. 이렇게 팔린 다음에도 그는 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 있다. 그의 동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를 물러낼 수 있는
그렇지 못하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뭐라고 그래 감이 잘 안 오는 단어가 물르다라는 뜻인데 이게 물르다 야 그거 물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redeem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르다 도로 물러서 갖고 오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그렇게도 안 되면 집안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혹은 본인에게 힘이 생기면 스스로 제 몸을 물러낼 수 있다. 그가 자기를 사는 사람과 몸값을 정하는 데는 팔려가는 해에서 희년까지 몇 해인지 따져 그 횟수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으로 치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물을 때에는 자기를 판 돈을 그 횟수로 따져서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를 따라 그만큼 적게 내고 물을 수 있다. 주인은 그를 한 해 한 해 머슴살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부리지는 못한다. 그가 이런 조건으로 값을 치르고 훈련하지 못했으면 희년에 가서야 자식들과 함께 자기의 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종,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가 번역을 다른 번역을 와서 조금 말투가 다른데 이유는 이렇게 무르다라는 말이 있는 번역을 일부러 쓰느라고 다른 번역에 속량하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속량하다. 보시다시피 아까는 땅, 토지, 랜드를 팔았을 때 그걸 다시 사오는 거고 이거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그냥 노예로 파는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너무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주인 집에 붙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사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 몸으로. 근데 이게 희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희년이 50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팔고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줬는데 그리고 자기 빚잔치하고 거기 종으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단계에서 첫 번째 해 그렇게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비싸게 이제 돈을 많이 받았겠죠. 다른 사람이 그 친척을 도로 살려면 50년어치 그 레이버를 다 차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노예가 된 지 40년이 됐어요. 10년 후에 희년이야. 그 사람 다시 살려면 앞으로 10년 남은 거 고치만 내고 사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계산을 해서 사오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kinsman redeemer 기업 물을 자의 책임 하나는 토지가 팔렸을 때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 친족들이나 사람이 팔렸을 때 노예가 됐을 때 다시 사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모 형제.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죽든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기까지 맡을지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겠지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고 주인이시고 모든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고 사고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그럴 때는 그 형제 중에 대신 가서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고대 삼국 이런 역사에 보면 형사 취수제, levirate marriage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까 말하면 kinsman redeemer 가족이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주보를 좀 펴시면 1절 보시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고대 근동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런 과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물론 혼자보단 둘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생활에 익숙하거나 안주하려 하지 않고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안식한 곳을 구해준다는 얘기는 재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4절 내려가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에 안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표현은 누구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집사람이 되어서 보호받고 안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룻을 결혼시키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거죠. 이게 당시의 풍습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밤에 몰래 타작 마당에 외간 남자의 그 발치에 들어가 눕는다는 게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위험한 그 계획이 아닌가. 굉장히 리스키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수할 때 얼마나 일꾼들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꾼들 천지지 여자 혼자서 밤에 가갖고 또 옷 잘 입고 향수도 막 뿌리고 뭐 금세 뛰겠죠 눈에. 근데 안 뛰게 잘 가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잘 골라서 보아스의 잠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사전에 뭐 답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놓는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한마디 다른 말 없이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주 뭐 용기가 대단합니다. 2절 보면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 몇 절이죠? 2절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도 좀 어려운 한국말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밤일까요? 낮에도 놔두고 타작하고 보리를 까불리는 걸 밤에 한대요. 이거는 그 중동 날씨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그 다음에 까불리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여기 winnow라고 그랬어요. 2절 보니까 Tonight he will be winnowing barley on the threshing floor 이렇게 돼 있어요. winnowing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쉽게 말해서 키질한다. 키질. 이렇게 뭐 키를 갖고 던지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이제 가벼운 건 날려보내고 알고 건 떨어지고 하는 거죠. 키질하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덥기도 하고 중동 지방에 밤에 선선한 바람이 잘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싱 플로어가 약간 높은 데 있는데 거기서 그 바람을 불려서 다 하고 알곡만 모으겠다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 일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자는데 집에 안 가고 자는 거는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 고대의 알곡은 캐시는 마찬가지 요즘으로 캐시. 그걸 굉장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에 야생동물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꼭 지켜야 됩니다. 물론 일꾼들도 자는 곳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아스는 오너라서 아마 또 특별히 다른 곳에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자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내내 고생하고 지었는데 그게 알곡이 쌓이는 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도 뭐 군대 때 모내기 하거나 그럴 때 가면 그 대민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꼭 나오는 게 있죠. 막걸리는 꼭 나와요. 막걸리. 그 치열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괜찮은 데는 뭐 돼지고기와 뭐 이렇게 부침개도 좀 같이 나오죠. 그럼 뭐 완전히 뭐 그림들 신나죠. 뭐. 건강하게 취해갖고 어서 오세요. 나중전자가 처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로얄선이 비어 있습니다. 앞에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자리 네 자리에 있습니다. 온 교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입장하시는 진표진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3, 4절 보면 나오미가 거기를 얼마나 잘 아는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어요. 3절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몰래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입을 들고 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데다가 또 한 잔 거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곤히 자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코까지 골았을 거예요. 코까지 당연히 골았을 거예요. 근데 덮고 있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단 말이에요. 바람 부는데 야외에 나가서 발이 차면은 보통 발이 따뜻하면 잘 자잖아요. 발이 차면 금세 느끼는 한기를. 조금 그 잠이 깊은 사람은 깨지 못하고 이제 꿈을 꾸죠. 시베리아가 나오고 굉장히 눈보라 속에서 헤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조금 예민한 사람 다 깨게 됩니다.
금세 알잖아요. 맨살에 다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겠는데 이제 그 타작마당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림으로는 타작마당입니다. 가운데 이제 알곡이 쌓여 있고 밑에 볕단을 놓고 보리단을 놓고 이런 그 썰매 같은 데 타서 동물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그 알곡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사진인데 이런 모양 저기 그 말인가요? 저기 소인가요? 쟤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걸 모아서 가운데로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넓은 데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또 다른 타작 마당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동물들이 도는 거예요. 돌아서 볕단을 치고 그걸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동물들이 안 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쳐서 알곡을 떼기도 합니다. threshing floor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질 아까 까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노잉인데 이 표현을 메타포리컬리 많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윤정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이거는 메타포리컬하게 썼는데 이 손에 키를 잡고 위노잉 포크죠. 이게 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 던진단 말이에요.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챕들은 쭉정이들은 날아갑니다. 그걸 모아서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룻기 3장에 나오는 그 보리를 까부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밤에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을 벌이는 거죠. 다음에 자 이렇게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키가 있잖아요. 저렇게 키질로 포크로 안 하고 조금씩 해서 키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그 일했던 사람에게 그 알곡을 나눠주는 보리를 나눠주는 저 갖고 있는 그 통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6 에바라고 돼 있던가요? 몇 절인가요? 보리를 6번 대어 특별히 유닛이 안 나오는데 15절 보면은 저런 대로 6번 했으니까 굉장히 통이 큰데 상당히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저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저렇게 받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룻기 3장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 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리를 주는데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밑에 그 발치를 들고 자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죠. 사건이. 근데 이 어떤 데서 실사로 영화를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이제 요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아서는 안 보여요. 발만 보이잖아요. 발만 보여. 발만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데 깨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자다가 잘 깨놨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약간 짜증 섞인 얼굴이 되는데 뭐야 당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앉아서. 자 지금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깬 거죠. 이렇게 그림처럼. 정신이 없죠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 어둠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한 달여 동안 추수할 때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텐데 9절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냐? 아마 깜깜해서 안 보였을 수 있어요. 대답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라. 그래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말이 오른쪽 그 영어로 보니까 괄호로 해놨는데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그래서 직역해놨어요. 근데 ESV 번역에는 spread your w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ve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 you are kinsman redeemer 9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를 당신 아래 보호해 달라는 의미이고 결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garment라고 되어 있지 않고 knopy, w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wing. 당신의 날개 아래 under your w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지난 시간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수건 형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나오미를 처음 보고 자기가 들은 바가 있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에서 왔고 극진이 섬긴다는 것을 듣고 나 얘기 들었다. 너 참 착하구나. 그리고 축복을 내리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한다 하고 역시 물론 그 메타포리칼 그 표현을 써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개를 오늘 여기 쓴 거예요. 거기대로 그 번역을 제가 따로 하자면 한국말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9절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종을 덮으소서. 마치 루시 보아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님, 지난번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죠? 기억하시는가요? 이제 실제로 주인님께 제게 축복을 내려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아내로 맞아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날개를 펴서 그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을 실제로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하는 거죠.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이게 지금 잘해준다 하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나 막 기어오르네. 막대 먹은 여자가 봤나 니네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자기 눈수도 모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야 내가 집안으로 기어들어오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내 속을 떨었는지 내가 이제 알아봤다. 기분도 좋은데 오늘 밤 같이 즐기지 뭐. 양식은 원하는 만큼 내가 주리라. 이랬나요? 10절 이후에 그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10절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일단 뭐 내 딸아 그런 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이 차가 꽤 나는 것 같아요. 나이 차가 딸이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뭐 남친이 여러분 보고 내 딸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아저씨도 아니고 아무리 이쁘다 그래서 내 딸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 딸아 그랬으면은 나이차 꽤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kindness is greater than that which you showed earlier. 그러니까 this kindness가 있고 kindness that is shown earlier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룻 보고 땡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What's going on? 그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보아스가 그렇게 반응한가 하느냐 이 말이죠. This kindness는 뭐고 kindness earlier는 뭐냐 이게. 룻이 부탁을 했는데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You are so kind. Even greater kind you showing me now than bef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revious kindness는 뭘 것 같아요? 모압에서 젊은 과부가 됐는데 굳이 여기까지 따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라올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시어머니, 과부된 시어머니 그 극진히 모시는 그거 내가 다 들었다. That's kindness, isn't it? 같은 그 가문으로서 굉장히 감사해 하는 거죠. 그런데 even greater kindness, this kindness is greater 그래서 this kindness는 뭐예요? This kindness. 자기한테 온 게 kindness래요. 룻은 자기 결혼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한테 온 게 kindness래요.
바로 그 전줄에 이거죠.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은 사실은 아까 보여줬던 그 형사 취수 그 법칙에 따르면 그 율법에 따르면 직계 형제만 얘기하고 있지 사촌 오촌까지 나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토지는 좀 가고 있어요. 토지에 관해서 친척을 얘기하는데 결혼에 관해서는 직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익스펜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적용을 좀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룻은 일단 이 가정에 자기와 결혼할 사람, 리걸 결혼을 해줄 사람이 없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워. 룻이 추호만큼도 뭘 해야 될 책임이 없는 자란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근육이 불뚝불뚝 식스팩 있는 그 총각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거기서 돈만큼 멋진 사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날도 더우니까 또 우통도 벗었겠죠. 초콜릿 먹는 이제 그런. 그래서 뭐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이 봤을 텐데 돈도 좀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지방 유지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왔다 얘가. That is kindness 그러는 거죠. 그 돈을 두고 왔을까요? 딴 꿍꿍이가 있는 건가요? 보아스가 룻을 더러 so kind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잘하는 이유 하나로 그와 결혼하겠다는 건데 이유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와 대가 끊길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That's what is called kindness. It's even greater kindness. You don't have to do so.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와줬구나. 너무 인애가 크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정말 잘 봤죠.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걱정 마라. 내세운 대로 다 해주겠다. 정말 감격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의 일이 주바등처럼 룻의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10년은 아닐 수 있어요. 결혼을 뭐 5년 전에 했는지 3년 전에 했는지 몰라요. 엘리멜렉 가정에 10년 있었죠. 모압에. 어쨌든 지난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 몸고생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꿈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젊은 과부 딱지를 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장애를 만난다. 1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 맞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서열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만약에 영화라면 상상을 해봤어요. 영화라면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카메라가 어딜 갔겠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룻의 얼굴을 쫙 줌인해서 들어갔겠죠. 지금 일이 잘 풀려서 미소가 환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보다 더 서열 높은 자가 있을 것이야 할 때 미소가 싹 가시면서 음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악은 제 같으면 피아노 저 아랫동이죠. 아랫키 땡 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막이 올라오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내 딸아, 사실 나보다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순이란다. 만약 그 사람 싫다고 하면 확실히 내가 너를 데려오겠는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화면이 정지되는 거죠. 그럼 방송국의 문의가 쇄도합니다. 작가와 PD에게 텍스트가 쏟아지죠. 룻과 보아스를 맺어달라. 둘이 같이 살도록 해달라. 이렇게 쏟아지죠. 룻이 상당히 괜찮은 여인인 것은 이미 음내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외진 타작 마당 한 구석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둘이 있습니다.
뭐 과부로 왔으니까 그렇게 뭐 옷이 화려하게 입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라도 좋은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수도 좀 뿌렸죠. 그리고 그 지방 유지인 보아스와 단둘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민우 삼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 퍼스널한 퀘션인가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보아스는 그 12절 말을 하면서 눈꺼풀 하나 흔들리지 않고 지체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타난 대로 따르겠다는 의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나오미가 이걸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이걸 모르고 1순위가 있었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알아도 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밀어보는 걸까요? 들이밀어본 걸까요? 아까 읽었던 2장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거꾸로 가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유일한 물을 자라 그러지 않고 the one 그러지 않고 one of the kinsman redeemers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골이니까 다 압니다. 사실 누가 친족이 족보 다 있습니다. 서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 좀 이상합니다. 룻을 보낸 이유는 뭘까? 한 달을 지났는데 왜 보아스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가? 자기 킨스만 리드머였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긴 알았지만 자기가 영순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압니다. 잘 됐어요. 해피엔딩 맞아요. 그 3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 시간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의 신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개중 열심히 뛰는 놈을 골라서 돕는다. 이런 건가요? 하늘이 있든 없든 돕든 안 돕든 간에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 거 상관없이. 하지만 룻기가 말하는 것은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매일 일상을 신실하고 꾸준하게 살아내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기록된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대단한 스펙타큘라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기드온의 300용사, 왼손잡이 에웃의 놀라운 활약, 여장부 데보라의 승리, 슈퍼맨 삼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 줄줄이 들어와요. 소위 대형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제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라. That is the conclusion of the judges. Contemporary가 같은 동시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반면 룻기는 촌구석 전원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을 성역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배너를 달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준 땅과 가족들이 공경에 처하면 가까운 친척들이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어떤 세미나 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 수련회 가지도 않고 그냥 매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가 하는 했던 계획을 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위험스러운 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빨리 괜찮으면 잡아야 되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어프로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결혼 늦게 해서 우리 딸은 늦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은 빨리 하겠다. 그래서 시험 끝나는 날, 학교마저 끝나는데 이제 딸을 시켜서 너 그거 괜찮은 게 있지? 지난번 한두 번 놀러 온 애 있잖아. 오늘 밤에 옷 잘 입고 남자 기숙사에 가라. 몇 도실인지 미리 알아갖고 걔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담요를 잘 풀고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걔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그러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방법 쓰시겠나? 만약에 엄마 루키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오늘 시험도 끝났으니까 내가 기숙사에 가려고, 남자 기숙사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 이게 다리봉동이를 그냥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Descriptive statements and prescriptive statements 있습니다. Descriptive는 describe 하는 거예요. Doesn't really mean as an example, follow this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원리가 있어요. 하던 거 똑같이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there's a very probability, high probability nothing happened. 나오미는 그냥 매일매일 보리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이런 것이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까도 말했던 보아스도 자기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여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한 달 내내 매일 봤는데도 아무 어프로치가 없었어요. 보아스도. 사장은 보겠지만은 1순위 그 사람은 뭐하나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르기 전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귀찮은 거죠. 내가 뭐 저런 사람들 내가 리드머, 그러니까 킨스만 리드머로서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오미도 가만히 있어. Nothing happened. 나오미의 약간 위험스럽지만 그런 계획을 통해서 뭔가가 보아스가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해서 일이 시작된 거죠.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읽고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했는데 내일 토플 보는데 답이 다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떤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세 파티가 나오는데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세 사람을 엮어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 파티스를 엮어주는 공통점. 뭐가 이 사람 셋을 엮어주고 있어요? 이 룻기에 하나님 한 번 등장 안 한다고 그랬어요. 등장이 안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이 셋을 묶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딱 오늘 킨스만 리디머예요. 나오미의 아이디어가 킨스만 리디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죠? 룻이 9절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사실은 이 말은
이 본문상에 보면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절 보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리고 말대답을 꼭꼭 하라 이러지 않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누구냐 해서 대답을 해야죠. 롯입니다. 그 다음 말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됐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근데 자기가 프로액티블리 얘기했어요. 뭐 기업 부를 자 당신 기업 부를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 기업 부를 자 맞아.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알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것도 maybe part of it. 종이 하고 있으라고 하면. 그러나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하란 말이죠. 그게 신실한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위험성이 좀 포함이 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자 주님의 뜻인데 뭐, 나 예수 믿고 그러는데 뭐 다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줘서 내가 릴렉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뛰어들어가는 that is the faith.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한번 보죠. 먼저 읽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형제 잘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좋은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수목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게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이게 무슨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만난 성이 무슨 성? 철옹성, which is called 여리고성이었어요. 7바퀴 막 돌다가 막 무너져갖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에 도착해서 한 대충 몇 사람 보냈어요. 근데 완전히 패했어요. 조그만 성인데 패했어. 패한 이유는 교만해서 패한 게 아니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패했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간이 뭐 물건을 훔치면 하나 훔쳐서 숨겼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성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보세요. 이에 그러면 이제 됐구나. 이제 아이 성은 우리 손이구나. 이제 가면 되겠대. 자 그럼 잘 전열을 정비하고 준비하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언제? 그 밤에. 그 약속을 듣자마자 그날 밤에 행동했어요. On that night.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좀 쉬다가 한 일주일 후에 가지 뭐. 한 달 후에 가지. 그러지 않았어요. 키인스만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우리를 다 구해 주실 거야. 다 책임이 있어. 여기서 우리 가족들 다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순위도 아니야. 순위 이원한테 가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막.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자기도 잘 몰라.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묶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키인스만 리디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으로 이 셋을 묶어주고 있어요. And then something will be happening.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왔던 사건들과 여기에 나왔던 사건들은 사뭇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스펙타큘러하고 아주 엄청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랬던 게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 별 사건이 아니에요. 잔잔해, 밍밍해.
그런데 여기 인볼브된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매우 몸을 던져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겉보기에는 nothing much 하고 겉보기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깨기 전에 집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다음 4장에서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계획을 짜고 바라면서 보여주었던 그 kindness, 룻이 시어머니와 그 가문에게 보여주었던 kindness,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족들에게를 생각해서 보여주었던 kindness, 이게 모두 원어에 헤세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영어로 잘 번역하기 힘든 그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에게 카인드네스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We don't know result as yet, but 적어도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의 이력서를 한번 써봐라. 일반적으로 이력서 쓸 때 이렇게 쓰죠. 어느 회사, 구글에서 3년, 매니지먼트 3년, 야후에서 몇 년, 마케팅 몇 년, 쫙 씁니다. 제가 요즘 일하면서 HR도 해갖고 대단한 레지메, CV를 많이 봅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서 300% 세일 올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력서 써봐라. 쓸 게 별로 없어. 3년 전에 단기성기 일주일 갔다 오고 별로 한 게 없네. 오늘 룻기서 3장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나요? 그런 일을 하라고 더 적어놓지 않았어요. Do you know the word? And in your daily life, do you try your best to obey? Not relaxing. But because you know the word, you know the promise of God, you go ahead, do something. Even though nothing much looks happening.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미디어나 신문에 나지 않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각자 눈비북이 일어나서 큐티 하느라고 애쓰고 5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의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왕의 가문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과 저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가는 것을 겪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안해했던 것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의 일상을 바라보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과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